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으면 믿습니다. 더위가 심히 강렬합니다. 다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이번 주 토라 포션 키티샤입니다. 키티샤. 키티샤. 키티샤, 너는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여 안식일, 주의 날로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어떤 날이, 어느 날이 정확한 안식일일까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냥 하루 평안히 쉬는 날입니까? 우리는 그런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무엇을 죽음이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 즉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매여서 평생 쭉 노릇합니다. 죽음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죽음만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살려고 하시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생명은 원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는 것이니까요. 오직 사망만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안식이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법을.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 아타이신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키티샤입니다. 그리고 바야크헬 백구데이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키티샤에서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구절인 티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티샤는 너는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 올리는가 하면 에틀로시입니다. 즉 너는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야크헬은 불러 모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나 어떤 사람을 불러 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인 백구데이가 계수하다는 뜻인데, 즉 바야크헬은 뭐냐 그러면 즉 세기 위해서 불러 모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카할, 불러 모았다는 카할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러면 소망을 숨쉬며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망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붓잘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영들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망을 세우죠. 그리고 페쿠데이는 다른 말로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쿠데이의 어근 파카드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왜 방문하는가 하면 인물을 주기 위해서 방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데 방문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인물을 주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님의 방문하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물을 주기 위해서 방문하시지 여러분들의 원함을 위해서 방문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티샤를 배우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을 들어 올릴지 모르면 아무 것이나 함부로 막 들어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무를 맡겨도 그 임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코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망상 때문입니다. 이 망상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0장 11절 또 34장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앞에 거죠. 그죠? 예, 앞에 건데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앞에 거 잘못 읽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나름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죠? 요거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30장 11절이든 12절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장 11절은 잠시 후에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0장 11절이죠. 30장 11절 말씀인데 지치겠습니다. 음, '이게 우리말하고 좀 달리게 되겠군요.' 그죠? 음. 30장 12절입니다. 그죠? 키티샤 에들로쇼 브네 이스라엘 리파쿠데햄 베나타누 이시 고페르 납쇼 라도나이 비 페코트 오탐 베로예히 베햄 네게프 비페코트 오탐 이라고 있죠.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위해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키티샤입니다. 키티샤.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속전을 내는 이유가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다룰 키티샤는 겨자씨만한 믿음과 은반세겔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반세겔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성막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기초 말씀인데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말씀 멀리 갔다 왔네요. 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든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한글로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제 이트누 콜 하 오벨 알 하 베쿠딤 마 하찌트 하셰켈 베셰켈 하코데시 에시림 게라 하셰켈 마 하찌트 하셰켈 테루마 라도나이 콜 하 오벨 알 하 베쿠딤 미벤 에슈림 샤나 바 마라 이텐 테루마 아도나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 헤치 셰켈입니다. 그죠? 헤치 셰켈 반세겔이라는 말이죠. 근데 반세겔은 뭡니까? 20게라라 그러죠. 20게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치 셰켈은 20세 이상 된 자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헤치 셰켈을 예물로 드리러 갑니다. 예물로.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예물이라는 테루마가 생략되었습니다. 왜 드리는지 모르죠. 그냥 은 반세겔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물로 드리는가 하니 은 반세겔이죠. 이 반세겔을 헤치 셰켈이라고 합니다. 헤치 셰켈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물로 받은 은 헤치 셰켈로 성막의 기초를 만들죠. 이 기초를 아돈이라고 합니다. 아돈. 예. 은으로 만든 성막의 기초입니다. 무려 4톤에 가까운 은입니다. 약 3,700kg, 10kg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에덴과 이 아돈은 첫 번째 자음만 다릅니다. 아돈. 즉 아돈은 이 아돈에서 나의 주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헤치세켈인 것입니다. 헤치세켈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헤치세켈을 20세 이상 된 자로부터 테루마, 예물로 받으라고 하죠. 20세를 아세림이랍니다. 아세림. 그런데 20은 카프입니다. 20세의 아세르는 10의 1을 한다는 말이죠. 10의 1을 이루는 말인데, 그리고 카프는 그의 적용입니다. 편 손바닥을 말합니다. 지그시 누르는 압력을 뜻합니다. 이 헤치셰켈은 아무나 내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가 내는 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물은 언제 내는 것입니까? 예물이라는 테루마는 결혼식 때 신부가 내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고대 결혼식은 신부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죠. 이것을 테루마 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계자시만한 믿음과 반세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7장 1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잠깐만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간질병 걸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질에 걸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가 제자들에게 와서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죠. 본문 우리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에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주님에게 데려오라 하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꾸짖었다 그럽니다. 꾸짖었다. 그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갔다 그럽니다. 간질은 무엇으로 왔다고요? 네, 귀신의 농락이죠. 네, 간질은 귀신의 농락의 간질입니다. 어떤 귀신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살필 것 같으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로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간질을 고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간질이 걸린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질이란 발작입니다. 그죠? 네, 반지예요. 이 간질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 희망이나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그럽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것을 불에 넘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을 물에 넘어졌다 그럽니다. 다른 존재와 결합이 없을 때, 이 살 소망이 없을 때 발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레니아 조마이는 간질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루나틱이랍니다. 루나틱. 그런데 이 동사는 특이하게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데포넌트 동사입니다. 즉 이태 동사를 사용하여 간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셀레니아 조마이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루나틱이라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런데 이태 동사란 데포넌트 동사란 보이는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면한다고 하죠. 네, 보이는 모습은 수동태지만 형태적으로는 수동태지만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뜻은 능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히트파일 동사라고 하죠. 이 간질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일반인들도 발작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스테리라고 하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의도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이 발작이라는 증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일종의 공포로부터의 탈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 쌓이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부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히스테리 증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루나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함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리시브, 즉 받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받으려고 하는, 즉 원함이라는 아주 독특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또는 비주얼하고 한다 그러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형상화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혹은 하늘을 나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엘로힘, 즉 신이 될까 하노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 받는 의지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적 상을 만들어냅니다. 받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편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형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상대편을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미러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때는 미치고 환장하죠.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나는 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송아지라고도 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망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망상인지 뭔지 모르면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이 망상이라는 말은 금송아지라는 에겔 자하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겔 자하부는 히브리어입니다. 에겔이라는 말이 송아지입니다. 근데 에겔은 다른 안에 이미 눈이라는 아인이 있습니다. 본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뜻이 송아지라는 에겔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바라본 것을 이미지화한 후에 형상화한 후에 그것을 실제하도록 합니다. 이때의 실제란 상을 말합니다. 상,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겔 자하블은 게마트리가 1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2라는 숫자를 가진 단어가 코아크 하 메다메라는 단어와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아크 하 메다메는 코아크 하 메다메의 코흐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인데 그 다음에 있는 메다메라는 말은 똥무더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하는 정관사입니다. 코아크 하 메다메의 하는 정관사입니다. 즉 뭡니까? 그 똥무더기죠. 즉 어떤 힘인가 하니 상상력의 힘,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말이죠. 결국 상상력이란 아무런 쓸모없는 똥무더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금송아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같은 숫자가 121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두 개가 같은 뜻을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이 에겔 자하브가 코아흐 하메담이라는 말입니다.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똥무더기라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말 망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상의 망자의 뜻은 여자의 그릇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여자라 그럽니다. 이 여자의 그릇된 생각, 즉 받으려고 하는 헛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또 이것을 또는 뭐랍니까? 두 남편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두 남편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가면 또 다시 또 배울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 망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색정형 망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망상입니다. 이 망상은 사랑에 대한 망상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과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인 스토크 같은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죠. 만들어진 신. 아마도 리처드 도킨스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자 교계에서는 이 책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금수로 지정하다는 말까지도 나왔죠. 또 개개의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이 책을 읽지 못하게 많이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책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도록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설마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을 만드는 일인 줄 몰랐다고는 하지 않겠죠? 결국 나라고 하는 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의 레바도, 즉 단독자가 되는가 하면 이 받는 의지가 원함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금송아지, 남편, 즉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망상이 무엇인가 하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놀라운 망상입니다. 신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반세케를 통해서 주님은 한남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이었죠. 키 티샤 에틀로쇼 보네 이스라엘 리파쿠데힘 베 나트누 이시코페르 납쇼 라도나이. 이 단어에서 구절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계수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망상이라는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이 질병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만든 우상, 원함입니다. 내가, 즉 이 받는 의지가 원함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원함을 신이라는 존재가 이루도록 합니다. 아니면 이 온 우주가 이 원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원함을 이루도록 서포트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에게 부모란 자기의 원함을 서포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땐 난리 나죠. 심지어는 그 부모를 죽이는 일도 일어나죠. 모두 다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물론 장성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질병, 마개파죠. 9%부터랍니다. 프로는 9%입니다. 육신으로부터라는 말이죠. 육신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질병의 마개파란 육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9%는 곧 우리 육신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육신으로 사는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에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끝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절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가 개입합니까? 악한 영이죠. 그러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이한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질병, 마개파를 다 고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네?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네?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사망을 물리치며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고 할까요? 못할 일이 없는 이 믿음은 잠시 뒤에 그 다음 구절이죠. 뒤따라오는 구절에 21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세라고 합니다. 한 세겔의 성전세. 이 성전세는 주님은 너의 원함이 반쪽이 너의 원함으로
너의 바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받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원함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기가 너무 쉽죠. 그냥 상상하면 되죠.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들은 것도 아니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것,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 쉽습니다. 더군다나 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원함의 세계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되지 않는 것을 계속 원합니다. 허황된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 영의 세계를 너의 원함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원함으로 채우는 한 너는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를 나의 원함이 아니면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왜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이 원함으로 영의 세계를 채우려고 하며 하나님은 그 나의 원함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금송아지로 섬기게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이 영의 세계는 나의 원함으로는 채워져서는 안 되지만 딱 한 가지 원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주님, 즉 바타라고 합니다. 당신이라고 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원함을 주신 목적은 주님을 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시 코페르 납쇼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영혼을 코페르할, 속전할 한 남자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코페르를 속전이라 하는데 생명을 리딤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말이죠. 이게 코페르인데 근데 누가 냅니까? 한 남자죠. 그 한 사람, 이슈입니다. 이슈. 앞에 베나트누는 3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들. 그들이 내다 또는 가져오다라는 뜻의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들이 낼 것이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낸다 합니까? 바로 그 이슈입니다.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는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의 혼의 속전을 낼 한 사람. 이 구절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주격이 3인칭 남성 복수였다가 또 3인칭 남성 단수였다가 합니다. 주의 있게 살피지 않으면 주격이 무엇인지 목적격이 무엇인지 또 속격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의 영혼을 속죄할 한 남자를 가지고 올 것이라. 이 한 사람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발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망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슈는 한 남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의 반쪽을 이 한 남자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원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닌 이시코페르 납쇼는 그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남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언가 하면 바로 이 남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이 남자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남자지 네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신비주의와 종교, 사실 우리 모두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과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이죠. 종교생활, 즉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양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영적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자기가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신지학, 뉴에이지, 사이언톨로지, 아니면 또 뭐 해탈 꿈꾸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육신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토라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한 계시록 말씀이죠. 우리 모두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신의 레벨, 즉 신적 존재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기서 나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 전능자가 되려고 하는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시 코페르 납쇼, 이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신이라는 존재가 다 합니다. 내가 잘 사는 방법은 진짜 잘 사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남자와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만물이 그의 것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만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이것이 만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십이백승으로 돈을 벌어서 만물을 내가 사는 것이죠. 만물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유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하고 싶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원함을 채워서 내가 한 세켈이 되어서 스스로 온전한 동전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받는 의지와 나의 원함이 한 세켈, 즉 한 동전이 되는 것. 이렇게 나를 이루어 보겠다고 헛된 망상에 빠집니다. 만물을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바람은 신은 그런 나를 섭보다는 송아지만 되어라. 그것이 신이 하는 마땅한 일이야 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즉 신조차도 내가 바라는 신이며 천국조차도 내가 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수정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궁전 안에서 복숭아 따먹으면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죠. 요즘 이런 천국 세일자는 거 많죠. 이런 존재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동량에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석고에도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음양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안 되지요? 주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이 간절히 이 질병이 나가지 않는지를 의아해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무엇이 이루어내는가 하면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처음 잡아 올린 물고기 입을 열면 그 안에 동전 하나가 나온답니다. 그 동전 한 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예,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입을 열고 그 입에서 나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니. 그 물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갈릴리 가면 물고기가 벌떡 뛰어 올라옵니까? 입 벌리고? 동전 줍니까? 이 물고기는 다섯째 날입니다. 예, 다섯째 날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가르칩니다. 그 정신세계에서 한 세계를 발견하죠.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리가 성전세로 시비를 건 사람은 주님이었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베드로 그러죠. 왜 네 선생은 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었죠. 베드로 너는 왜 성전세 내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세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너와 나의 성전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완전한 그림입니다. 네, 이것이 온전한 그림입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각 반세겔, 즉 동전 반씩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의 동전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의 도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반쪽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것을 이룰 신을 찾는 것. 끊임없이 나의 원함을 이 영의 세계, 정신세계에 채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의 지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는 그 물리적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오토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받는 의지가 자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욕망을 가진다고 하죠. 놀랍게도 이 욕망, 정욕이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욕망과 정욕을 움직이는 여자를 성경은 음녀라고 합니다. 이 음녀가 만국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세계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욕망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들 집에 원수 하나씩은 있죠? 그런데 그 원수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이?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리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그 안에 나의 원함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 원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반증이지요. 우리가 이 원함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한
결코 그 존재의 본래의 모습, 즉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그 존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존재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달하다고 합니다. 이 원함의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원함의 자리에 나의 원함으로 채우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직 입시코페르 납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위한 한 세겔의 동전 하나. 나는 누구를 나의 영의 세계로 가져와야 놓아야 하냐면 하늘 아래 내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는 바로 그분을 그 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이것을 이시코페르 납쇼, 반세켈이신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반세계를 히브리 말로 헤치라고 합니다. 이 헤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미들라인입니다. 미들라인. 동그란 동전을 가운데로 딱 자르면 중간에 생기는 미들라인입니다. 반씩 날라지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라인. 해치라는 말은 하짜츠입니다. 하짜츠. 즉, to divide, 반으로 가르다는 말입니다. 또는 중간을 자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해치가 임하면 반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치를 뜻하는 히브리 자음이 바로 바브입니다. 이 바브가 바로 미들라인입니다. 키티샤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태자베의 셰멘자이트 자크 카티트에서 순결한 감람 오일을 이제 내가 주님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이제는 무엇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죠. 하지만 이 주다라는 히브리어 나타는 이 단어의 뜻은 구분 목적을 올바르게 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의 뜻입니다. 즉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곧게 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 앞에 있는 눈, 구부러진 눈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로 편다는 말은 내미는 손이죠. 나를 위해서 오므리는 손이 아닌 내미는 손이 됩니다. 그죠? 이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돌아보시면 자기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모든 욕구들을 통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 욕구들이 다 지 마음대로 들쑥날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가 삶이 너무 힘들죠. 일관된 것이 없습니다.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까닭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마음이 왜 우울해집니까? 아니 우울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우울하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기분이 또 상쾌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나의 진본맥입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기분 맞춰주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택자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고 통치할 택자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순결한 기름에 집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택자비가 주어지죠. 비로소 그동안 귀신놀이 하던 우리의 욕구들이 통합되어 모이면서 사람의 형상, 즉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 존재를 아담, 즉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티사에 와서 질병에 걸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의 모양을 하고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질병에 걸려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해치 때문입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밸런스, 즉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이 좌우입니다. 네,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는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척추를 기본으로 하여 이렇게 좌우로 구분되어 있죠. 내부 장기만 안에서 서로 통합을 이루며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내부 장기도 양쪽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리고 이 오른쪽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 또 진리가 있어야만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절름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없는 것을 안전뱅이라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 둘이 항상 같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좌우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뇌조차도 두 영역으로 구분해 놓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좌우는 스스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들라인이 없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이 둘을 좌와 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우측의 사람은 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조금은 유순한 것 같고 순해 보이지만 멍해 보이기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좌측의 사람은 조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분석적입니다. 논리와 수리에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이들은 그 진리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좌측은 판단과 분석, 심판, 그리고 집행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스스로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쪽이 없어지는 외파리가 되든가 또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부가 외파리나 되거나 절름발이가 돼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미들라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좌우가 서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미들라인 때문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하여 붙들어 두는 미들라인. 사랑과 진리가 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치라고 합니다. 이 해치가 있음으로써 좌우가 서로 통합하여 함께 있을 수가 있죠. 이 해치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이 의를 소유하는 것을 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의를 소유하려면 이 해치, 즉 이시코페르 납쇼라고 하는 반세켈의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미들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반세켈을 예물로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이 반세켈을 테루마로 내는 자들이 미들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쪽은 나의 원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시 코페르 납쇼를 원하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 즉 해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 해치를 세우는 인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들라인을 세우는 믿음이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셀레니아 조마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에겔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에겔은 둥근 것입니다. 마겔이죠. 금송아지란 결국 내 원함을 영의 세계인 반쪽된 나의 원에 집어넣고 내 원함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즉 신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원이 되는 것을 금송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원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넣는 존재들은 모든 우주의 역사를 통합하는 미들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안목의 정욕과 욕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브이신, 헷지 셰켈이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이시코펠은 납쇼, 내 생명의 속전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반쪽일 뿐이며 그런 나의 다른 반쪽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의 세계를 온전하게 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과의 결혼을 꿈꾸는 자들이지 결코 신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려는 이유는 내가 신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될 뿐입니다. 키티샤에서는 이것을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키티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에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금송아지 마가를 처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